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먼저 할 것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에 대해서 강조했던 구절 한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도 먼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부터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우선적일 걸까요? 발등에 떨어진 것을 급하게 꺼야 되는 것이 우선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급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급한 것 먼저 하느라고 허둥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급한 것 해결을 하느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한 것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급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 오늘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 삶 가운데 아무리 급한 것 있어도 내게 중요한 것, 내게 맡긴 사명, 주께서 기뻐한 일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남의 눈치 보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다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럼 유다의 성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헤브론 땅으로 가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이 얻었던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얻었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최초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묻기 위해서 딴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조상 때 왔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에 가라 했던 곳에 가서 두 아내와 추종자를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골리앗을 물치고 또 천부장이 되고 사울왕이 사이였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살려줬던 사람.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귀한 다윗이 자기 고향 땅을 찾던 고마워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 유다의 왕이 되길 원해서 유다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가길 원했을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 고통당했던 그가 고향 땅에 가면 쉴만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 유다 땅을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대대로 조상 때부터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맞는 사람일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사람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야곱의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에 간 것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에 유다를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롭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곳에 가서 말씀드려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으로서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어 그걸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쫓아가면요, 유행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10여 년 이상을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다. 그 말씀을 들었고요. 유다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왕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유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먼저 유다 땅에 갔더니 유다 민족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인도하는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만판에 새기고 먼저 한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자기 유다 지파에게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헤브론 가서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가 통합왕국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요동치는 파도가 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등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다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음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짜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 펜싱 선수 남현이라고 하는 펜싱 선수가 재벌 3세하고 결혼한다고 소문냈다고 얼마나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도 그러고요. 뭐 드라마에서 잠깐 봤는데 요새는 영상까지도 똑같이 나오는데 너 화면 켜봐 했더니 화면을 켰더니 딸 얼굴이 나와서 엄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여러분 화면까지도 그게 나온 시대에 덜컥 주면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것에 마음 뺏기면 평생 허둥지둥 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 그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광 위에서 주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다 물론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으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너 의로운 손으로 붙들려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연단을 쌓은 다음에 숨같이 쓰임받게 하는 여러분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